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4월 한 주 동안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멈췄던 사무엘하 말씀으로 다시 묵상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히도벨이요 전략을 세워서 다윗 죽이기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략은 급히 사람을 모아서 빨리 다윗의 뒤를 쫓아서 그를 빨리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대장장이가 철을 달굴 때 어떻습니까? 막 철이 막 센 물에 뜨겁게 달궈졌을 때 막 내리쳐가지고 형태를 잡아가는 것처럼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아히도벨이 제안했던 이 이야기는 승리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군사적인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수적으로 불리한 적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공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면 내가 지금 바로 다윗을 치려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다윗의 군대는 2,000명도 채 안 되는 숫자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배가 넘는 군사력으로 이 다윗을 밀어버리면 싸우기 전에 사기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허를 찌르는 기습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군사적인 활동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낮 시간에 공격을 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공격을 한다라는 것은 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다윗을 치자라고 합니다. 급히 피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이 다윗의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공격을 하자. 오늘 밤이라는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공격을 하자라는 이야기였죠. 세 번째로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다윗을 표적으로 정하고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은 끝나는 일이고 필요 이상의 살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백성들의 반감을 살 것을 이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윗이 죽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 도망친 피난길에 오랐던 그 백성도 이후에는 포용하면서 통치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군사적으로 참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이 계획에 따르면 압살롬은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끌고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렇게 보면 지금 다윗의 순간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서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쳤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도 지쳤고 모든 사람이 지쳐있는 것을 이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살펴보면 마치 손바닥에 이 전체를 보는 것 같은 그의 통찰력이 드러나는 제안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것을 참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다 동의한 거예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좋은 의견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는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후세를 찾아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후세를 찾아와서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이러저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평가와 자문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후세가 깜짝 놀라서 아마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비난하면서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후세의 이야기, 아히도벨은 다윗과 그의 군사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무섭게 화나 있는 상황이고 화나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뒤를 쫓아가는 것은 마치 기름통을 메고 불 위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윗의 소문이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는 그 소문을 들었던 그 다윗인데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상한 사람이고 또 수많은 전쟁에 치러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같이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결국 다윗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압살롬의 군사 중에서 몇이 죽기라도 하게 된다면 전세는 완전히 다윗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이 전쟁이야말로 사기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못 찾을 경우에 일이 생길 것인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죠. 여러분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 느끼지 않으셨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후세가 이제 압살롬 앞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저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히도벨의 묘책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군사요 용맹스럽고 용장이고 또 전술에 앞서가는 전략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적군의 진영에서, 그것도 적의 두목 앞에서 자신이 섬기는 왕을 찬양할 수 있는 후세의 이 담대함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참 놀라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신할 그 묘책을 내놓게 되죠.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를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이끌고 싸우러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같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같이 행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아히도벨이 군대 이끌고 나가게 된다면 그 모든 영광을 아히도벨이 받게 되지만 지금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되면 그 영광을 압살롬은 당신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분명히 압살롬 마음 가운데 싹트고 있는 교만에 속삭이는 내용이었죠. 압살롬은 이 말을 듣고 상상했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앞세우고 왕답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전쟁하러 가는 모습, 아마도 상상을 하면서 흥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서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일을 덮여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남겨두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후세는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제안하죠. 그들은 압살롬에게 동조하지 않은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살려봤자 나중에는 속만 썩일 것이니 아예 이번에 다 처단해버리자라는 충고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압살롬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큰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후세의 조언이었죠. 이 충고는 압살롬에게도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의 분노에 대해서 속삭이고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기를 바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압살롬의 후세의 계략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후세가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왕으로는 거드름도 피우고 싶고 자신을 섭섭하게 한 사람들에게도 복수할 수 있는 묘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이끌어 가신 거에 누군가라는 것이 보여지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막 얘기합니다. 후세의 이야기가, 후세의 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후세의 말을 들으니까 좀 있어 보입니다. 왕으로서 행하실 만한 일이네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성도님 여러분, 1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계략이 와도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역사의 흐름에 대한 교훈을 안겨주죠. 사람들이 역사를 대할 때 두 가지 큰 오류를 범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지나치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 해석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인과응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인간이 책임져야 할 죄까지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의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압살롬 앞에서 다윗의 기도를 이루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후세라는 사람이죠. 그는 대단한 언변을 통해서 압살롬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득과 그 과정도 있지만 그의 이면 가운데 압살롬의 마음을 후세의 제안에 기울이도록 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히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나의 계획에 한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십시오 라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두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